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시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마치 서론과도 같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시편 1편과 2편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 시편 1편에서 2편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하신다. 물론 그런 사람 없겠죠.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시편 150편은 너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듯 그래서 너희가 시편 전체를 정말 믿음으로 읽어나가길 원한다면 이 시편 1, 2편을 먼저 통과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편의 이 서론을 보면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독특한 그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편 1편과 2편을 굳이 원서로 보면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쫙 펼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편 1편의 시작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알겠지. 1편의 시작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뭐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은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1편과 2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복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셔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만남의 그 모든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편의 그 수많은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모든 고백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이 원어로 보면 토라예요. 토라. 뭡니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 66권 다 읽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앞에 5권만 그래 이거라도 잘 읽어보자. 물론 그거라도 읽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의 66권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복되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그 어둠을 헤쳐가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등대가, 그 등대의 불빛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들의 인생 철학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길의 빛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못 보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세요. 오히려 그 공격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방해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1년 365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할렐루야. 이 묵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되새기다라는 거예요. 소가 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게 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하잖아. 그 묵상이 그런 뜻이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 원수들은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살래? 아니면 우리들이 하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그냥 어디서 찔끔찔끔, 어디서 막 뜨겁게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조금씩 누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만족은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탄탄하게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누리는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의 배가가 될 거예요. 저도 개척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부교육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묵상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버티는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십니까? 여기서 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힘을 얻게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맨날 시달리는 게 뭐예요? 야, 두하나, 너 그 말씀 보기 너무 힘들지 않니? 야, 너는 쉴 틈도 없이
그 맨날 너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월화수 열심히 일하고 목요일 날 사역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은 또 주일 사역 준비하려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심지어 또 하나 너 제정신이니? 시편 강해까지 준비한다고? 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힘들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어떤 공격들과 그들의 저항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능력됨을 믿고 뚫고 갈 때 그 저항이 어느 순간 하고 뚫리는 걸 느껴요. 이렇게 뻥 하고 뚫리는 걸 느낀다. 그걸 느끼는 순간 제가 느끼는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편 2편이 이제 그 1편에 이어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분노하는 열방에 대하여서 탄원하는, 탄식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2편의 시작은요, 시편 기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 마음을 치면서 어찌하여서 문 나라와 이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가 있냐? 난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탄식과 탄원으로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듯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실 때 마음의 탄식함들이 올라오십니까? 오늘 세상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하여서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부터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 앞에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거룩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오늘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할 사명이며 부르심이고,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인 것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하고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안에 무너지고 있는 감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때에 엄청난 거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에 아무도 그 거인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다윗, 전쟁의 경험이라고는
자기가 양치기 하면서 양을 보호하려고 항상 보호하면서 지키고 있던 중에 짐승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해 던졌던 맷돌, 그리고 그 양을 물어갈 때 그 양을 물어가는 짐승의 입을 벌려서 양을 꺼냈던 경험, 그 경험 말고는 그 어떠한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참하게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모든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모든 실수를 교회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오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훼손되는 그 일을 향해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대적들은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나서며 이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계획하고 연합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왕들이며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민족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도록 인도하는 악한 일을 선동하는 주체들이 바로 문민족들의 왕들,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대적하려는 그 대상은 1차적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대로 보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그의 주권으로 세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론 우리가 다윗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을요, 어떤 사람들은 즉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위, 왕을 즉위하기 위하여서 기념적으로 사용됐던 시며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다른 종국적인 시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요, 즉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시, 메시아시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든 증오와 모략들은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분리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비난과 핍박은 뭐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대상은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뭡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치 않는 모든 자들이 분노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뭐가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 의와 분노에 막 가득 차서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답답하다고 승질내지 마세요. 아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확장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 보이심과 같이 뭡니까? 거룩한 희생, 할렐루야? 섬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만 할까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치열한 정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쏟아지는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인생에 그 영적인 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부어지듯이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근데 그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가서 야, 너 왜 동성연애 하냐? 야, 너 그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되겠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기서 끝나. 다음이 없어. 에이씨 그러면서 문제, 에이씨 그러고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당하고 겪는 모든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친구나 직장 동료, 어떤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진리 가운데 잘 사니까 핍박받지. 저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냥 모르게 살아봐. 회사 회식 자리 갔는데 우리 김대리 술 한잔 해야지. 그럼요. 합시다. 마셔. 무슨 고난이 있겠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물론 또 제 얘기 듣고 그래 난 달라져야지. 저는 출근한 뒤에 무조건 30분 묵상해야 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도 같은 훈장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 다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강해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육신의 일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힘, 능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죄인들과
세상의 철학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 앞에 승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요. 그것을 결단코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의 열매들이 자꾸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그 죄성을 지려밟고 누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내가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주여 오늘 내가 시험에 들고 있나이다, 이것을 이기게 하소서 해서만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 공격들이 날라올 때마다 그 공격을 방패로 치고,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그냥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보면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마귀가 계속 소연한테 화살을 쏴. 공격해야지. 야,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오늘 너 안에 있는 금쪽이가 바랄지어다. 막 이렇게 막 화살을 쏴. 그 뭐 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맨날 맞기만 해. 구원의 투구.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말씀의 검이 있어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얼마나 지쳐?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EPL을 굉장히 즐겨보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뒷방 친다고 그래. 계속 두들겨 맞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전부 라인을 다 이쪽 올릴 거 아니야, 공격하려고. 그럼 이제 뒤가 많이 비어 있겠지. 그러면 그 한 방을 노리는 거야. 곧대고 한 번. 요런 애들이 거의 져. 근데 보면 어떤 줄 알아요? 계속 공격하는 애들 보면 막 신나서 해. 뭐 얼마나 재밌겠어. 막 여기서도 슛 때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여기다 패스하고 바로 막 해서 막 이러면서 해. 근데 두들겨 맞는 수비하는 애들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격이 오는데 맨날 막아서고만 있으니까 힘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말씀의 검을 휘두르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 그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은 그렇게 세상의 철학에 완전히 빠져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본질적인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을 가끔가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만 아니면,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망해. 하나님 아니면 그냥 망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야. 더 이상 답이 없어. 무슨 거기서 답을 찾아? 근데 항상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교회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코만 안 꼈어도 지금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뭘 즐기겠다는 거야? 그냥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바르겠다는 거죠. 저기 재밌는 죄 똥이 있네. 막 발라보는 거지 막. 그러면서 지가 이제 이쁜 줄 알아. 꽃단장은 똥인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저 하나님이 내 인생 말아먹고 계시다. 저 하나님이 잘 풀릴 수 있는 내 인생 꼬이게 하신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네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도 어려워요. 그나마 믿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지할 것이라도 있잖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불행한 일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째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개입을 마치 나를 좋아하면은 어떤 무슨 결박과도 같이, 무슨 쇠고랑같이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속박과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자, 벗어나자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의 구속 가운데 더 깊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구속에 더 처절하게 매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시편 4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웃으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럼 위에서 하나님이 이것 봐라. 물론 이렇게는 안 했겠지. 더 위험 있게 비웃으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 오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외치는 그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결박 가운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인간은 결국 인생 자체가 뭐예요? 무언가에 매이면서 살아간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뭡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사탄의 종속이 된다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야. 근데 이 질질 끌려가는 게 뭐예요? 즐거워. 질질 끌려가는데 행복해.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덕지덕지 나를 치장하니까 막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죄를 져도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가다가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멋진 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위험이 있으시다며.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데 너무나도 거룩해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대요. 이왕이면 이런 분 종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자꾸 그분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모르게 자꾸 부정하냔 말이에요. 거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보세요. 나 마이크 때문에 못 드는 거니까 왜 너는 한 손만 들어 그러지 마. 번쩍 들어요. 하나님 팔 짧아. 번쩍 들어. 번쩍 들어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절대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저를 좀 구속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고백이에요.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종속됩시다. 할렐루야. 마귀들처럼 살지 말고. 아니 네가 마귀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2편 4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기서 놀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발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 이러시겠지만 그 얼마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같잖아요. 여러분, 이 손바닥 위에 개미 한 마리를 얹어 보십시오. 그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이러겠지만 나는 개미가 여기서 노는 걸 재밌어 한다고 이렇게 막 얘는 그냥 무한이야. 계속 여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인간이 세상 가운데 조금 권세 얻었다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권력을 얻었다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라고. 당신이 뭔데 나를 쥐락펴락하냐고. 그들을 향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서는요 그 군왕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그 세상의 왕들, 그렇죠? 이 땅을 상징하는 듯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의도적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위력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편 2편의 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이후 그의 모든 공생의 과정은 어떻게든 메시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던 사탄의 전략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그들의 모든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 가운데서 죽이신 거예요. 모든 결박을, 모든 사망과 모든 음부의 권세를 저 지옥의 무저갱까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다 쳐 바르고, 할렐루야,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니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나를 대적하려고 해봤자 결국 이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다. 할렐루야. 결국 역시 그들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으로 핍박하면서 그들이 대항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허용이라는 범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분별하십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렐루야. 얘가 진짜 믿는 자인지 가짜로 믿는 자인지 확인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도 하신다.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복 주셔서 저렇게 지금 열심히 믿는 거라고. 아마 제한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걷어가시면 제 분명히 당신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을 부인하고 대적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럼 가서 시험해봐. 근데 뒤에 전제가 붙어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그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위를 얻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성공하고 내가 조금만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분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국 앉아버린다. 죄의 전짐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의 설계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복하라 이거예요. 그게 인생의 답이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은요, 이제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정이 서시는 그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백날 너희가 그렇게 모략을 짜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의 원수들의 역사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무슨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 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러한 시편 기자의 선언은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그들에게 발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언하며 그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눈에 좀 클릭됐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이 문장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왕, 시온산 막 이런 거에 집중할 텐데 저는 이상하게 이 문장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기에 어떤 막 자연의 재해, 어떤 뭐 역경과 고난을 막 그들에게 주면서, 물론 그렇게도 시험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들이 벌벌 떨게 된다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위대한 고백과도 같은데, 이게 결국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이게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 14만 4천에 꽂혀가지고 이거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제가 장담하는데 신천지 14만 4천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들어가시면 늦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넘었으니까 얼른 나오세요. 할렐루야. 14만 4천 넘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그 이만희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 아니 이게 그냥 인간이 들어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그냥 정신을 가지고 들어도 이건 아니야. 그 무슨 틀니 빠지신 분처럼 여러분이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설교하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이 너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해. 근데 막 아멘.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니들 아멘 잘 안 하잖아. 근데 거기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아멘. 막 경기장을 가득 메워. 미치고 팔짝 뛰겠어. 주님. 주님.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하냐. 14만 4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과 함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상징의 숫자인 14만 4천 그들과 그 무리 가운데 서 있어서 뭐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너무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좋은데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완전 막 쩔어있는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너무 사모되지 않아요? 나 그거 너무 사모돼. 막 여기서도 가끔 은혜 있을 때 막 전율이 찌릿찌릿 오잖아. 그지? 좋다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어떨까? 감당이 안 되겠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난 그럴 것 같아.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막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다음 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7절에서 9절은 뭡니까? 결국 아들에게 주신 그 주권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다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시 부술 것이다 하셨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은요 각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의 시각에서 묘사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절부터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의 왕과 그 부역자들을 향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장 5절에도 보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심으로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떠올랐던 게 바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근데 그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부귀와 영화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너 나를 경배하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해줄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뭐예요?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고. 뭡니까?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뒤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곳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아픔도 없대요. 그곳은 사망도 없대요. 그곳은 슬픔도 없대요.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친히 그분이 닦아주신대. 오늘 그 일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철퇴를 들게 하시고 질그릇이 부서지듯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부숴버리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역사, 그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10절에서 12절은요, 세상 군왕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다시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네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준비가 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볍게 여기면 어디에만 집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죄져도 그래 우쭈쭈 죄졌죠요. 이런 하나님.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어떻게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위력,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 가운데, 할렐루야,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기쁨에 담겨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되 거룩한 그 경외함,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는 깨닫고 있는데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더 제 가운데 너희의 삶을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과 같이 그냥 그 즐거움, 기쁨, 그분이 화목제물 대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물 대심을 기뻐하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건반 나와주시고요. 복받은 사람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죄성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곳곳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우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래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래요? 방패시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가 주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인생에 조금 성공을 경험했다고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행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그가 잘하고 있는지, 그가 잘 가고 있는지, 어디 잘못된 길로 새나가진 않는지. 정말 갓난 아기였을 때에는 그가 갓 일어나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그가 넘어질까봐 항상 그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와서 지가 넘어질 수 있는데도 막 이러면서 막 뛰어댕길까요? 그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굳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내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를 일으켜줄 거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달래줄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나갈까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오늘 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끼칠 수 있는 어떤 날카로운 말씀이 팍 하고 꽂혔다면 그 설교자를 대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복하십시오. 오늘 또한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 그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뭐래요? 근본이다라고. 오늘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4가지 중에 이 2가지 먼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